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보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 여러분은 기다림에 익숙하십니까? 시대가 빨라질수록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요새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학교를 갈 때나 출근할 때 되면은 대중교통 어플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여기 도착 시간을 얼추 알려주나 봐요. 근데 그 시간이 거의 맞대요. 그래서 그 알려주는 시간 5분 전에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런 기기의 발전이 없을 때의 시기는 아시는 바대로 대중교통을 하나 이용하려도 무작정 가서 기다렸어요. 때로는 그것이 잘 터울이 맞아가죠. 얼마 시간이 안 기다려고도 버스가 오기도 하고 지하철이 오기도 한데, 이게 시간을 잘 못 맞출 때 되면 하염없이 기다릴 때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는 기기의 발전으로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식당, 좀 유명한 식당을 가면 소위 웨이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말이지. 뭐 한 10분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어느 식당 가면 30분도 안 돼서 40분.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를 데리고 속초에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돌아오는 날 그 당시 누구의 추천으로 우연히 알게 된 식당을 들리게 됐어요. 속초의 물회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이 백화점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거기 대기표 받고 그 유명한 닭강정집을 갔다 왔는데도 시간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제가 식당을 기다려 본 이래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기다렸는데 1시간 5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기다릴 바는 안 먹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또 속초에 바람을 잠깐 쐬러 가족들과 함께 갔던 일이 있는데 돈을 벌어 갔고요.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주차장도 엄청 크게 그렇게 해서 크게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음식을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참 기다린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참 기다린다라는 것이 익숙해졌었는데 요사이는 더더욱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바가 있죠.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을 예언으로 하셔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대로 이사야 시대에서는 이미 예언된 대로 한 700여 년의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거든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 그분이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기대감으로 살아가지만 그 시간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시장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머지않았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저 밑에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 등등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겪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그다지 이제 멀지 않았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하신 그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단처럼 말 못합니다. 언제 오신다 딱 지정하여서 말 못합니다. 왜냐? 몰라요. 저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오신다라고 딱 특정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소개한 이상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머지 않은 우리 그 기다림을 오랜 시간 기다려 왔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다림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낳고 이제 정결 예식을 난 지 한 8일쯤 됐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있는 대로 정결 예식을 하고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선지 안나라는 이 한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합독하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신다라고 특정 지어진 날이 그 당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산다라는 것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다시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그 시간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한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도 그 범주 안에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시므온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의롭게 살아간다,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영적 암흑기의 상태에서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치 준비된 신부들처럼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나신 지 이제 8일쯤 되어 결례를 행하고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아기를. 성령의 감동하에 있었던 시몬이기에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에 기다렸던, 그분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네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한 그 응답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성령에 감동하여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이 시므온이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암흑기 시대 아닙니까? 이때에 비하여 지금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아니 더 나쁜 영적 암흑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세상에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세상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같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시며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마치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다면 이 시므온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참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 일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마지막 목표고 최고의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시킵니다. 여선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여서요, 남편과 한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남편이 덜썩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84년 동안 홀로 과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추정컨대 과부의 생활이 84년, 결혼 생활이 7년, 결혼 정년기로 그 당시로 따지면 한 14세에서 16세 정도가 정년기라고 한다면 그녀의 나이는 100세가 넘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긴 세월 사는 게 장수가 누구에게는 복일지 모르지만 인생에 험난한 여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산다라는 것은 극히 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선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녀도 성령에 감동하여 그 아기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한 바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과부의 삶이라는 게요. 지금도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여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복지가 향상이 됐음에도 여전히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이 바뀐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홀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산다라는 것이 지금도 역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과부로 산다라는 건요, 울타리를 잃은 거예요. 울타리가 허물어진 집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냥 즐기는 그런 곳이 돼버려요. 이 당시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울타리를 잃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요, 당시에 최고의 빈민층이라고 말하면 과부와 고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선도 아주 나빴어요. 심지어 우리식으로 조선시대적인 유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는 그런 나쁜 인식이 이 당시에도 행배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울타리가 사라졌으니 기웃거리면서 손을 대고 하는, 참 힘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 과부의 생활을 84년이라 했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이 여인이 기구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84년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식을 일상화하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을 떠나지 않았던. 왜 그랬을까요? 성전 밖에 나가면은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나마 이 과부에게는 울타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금식을 일상화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 소망은 빨리 주님께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아기 예수가 성전에 결례하러 올라간 그 자리에 이 안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에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여인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일생에 그 100여 년의 시간을 살았음에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 인생의 수많은 즐곡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 마지막 순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환희가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낙이 없던 자에게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바닥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환희를 경험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과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남편에게 소망을 둡니까? 아내에게 소망을 둡니까? 가족에게 소망을 둡니까? 가장 가까운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기는지, 차라리 남에게 통해서 겪는 상처가 큰 게 아니라 가족에게서 겪는 상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바깥의 사람들을 보아도, 바깥의 일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기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현실이 이 과부가 살아왔던 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만났던 메시아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그분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영화로운 그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낙담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분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좌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심좌에 이미 그분께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떠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참 기다리는 일이 지루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오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어디 떠나 계시지 않았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한 늘 주님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